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얼굴들이 밝으시고 또 화장을 또 예쁘게 하셔서 한 15년, 20년 더 젊은 우리 권사님들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보니까 우리 뭐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교육도 여러분들 제가 학부모로서 이제 교육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이. 그리고 또 지금 뭐 국가적 재난 상황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이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은 정말로 위기 때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악한 무너진 감정, 미움 이런 것들을 품지 않고 먼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이 5장 21절, 26절 이 5장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겉옷까지 다 내어주어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함도 은밀하게 하라. 이 수많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오늘 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이 살인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악한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동일한 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거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 21절 보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옛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 때부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더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믿음이 없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지옥을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이 지옥에 관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 심판이 있고 그거에 따라 지옥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예수님은 이제껏 너희가 율법으로만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 지났다. 이제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미움을 사는 것,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모두가 다 동일한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친구에게 매일같이 심한 말을 막 하고 친구를 늘 무시를 합니다. 그럼 그 무시하는 친구가 그 무시받는 친구에게 너는 정말 왜 이렇게 사냐? 너 정말 하나 쓸데가 없다. 그리고 너 같은 거는 사라져야 돼. 의미가 없어. 막 이런 막말을 막 합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어려움, 그거를 그 친구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요, 어느 날 참다 그 친구를 주먹으로 빵 쳤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친구를 먼저 빵 친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여러분들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똑같다. 비방하는 사람. 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율법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때린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의 말과 태도, 곁에서 형제를 분노하게 만든 자, 그 사람이 그 마음도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결코 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법으로 따지면요, 예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율법에 의해서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때리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뜻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세히 잘 살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살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요, 다 어떠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너무 많지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실천해야 될 말씀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도 그가 왜 그럴까? 왜 화가 났을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사람에게 실천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을 내가 잘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의 짐을 내가 오늘도 같이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때 정말로 혼자 말씀 정말 잘 봐요. 혼자 정말 은혜 잘 받아요. 혼자 정말 찬양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항상 그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잘 살피는 데에 우리 신앙의 기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너희 예배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 이것부터 서로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무엇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요, 내가 뭔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했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앞서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원망을 사고 있는 일이 혹시 있는가? 내 가족에게 혹시 내가 그런 것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친정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좀 상영한 지 오래됐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아세요? 밀양. 전도연 주연이었던 밀양.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영화를 보고 한때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아니 이 감독은 도대체 어떤 감독인데 이렇게 불쾌한 영화를 만드는가. 근데 지금은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이걸 가지고 호소하고 있었구나.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영화 주인공 전도연인데 그 주인공 이름이 신혜였습니다. 신혜가요, 정말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같이 이게 살고 있던 한 남성이 그 돈을 노리고 그 전도연 신혜의 아들을 유괴하고 그리고 마지막 살해합니다. 그래서 신혜가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돈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절망해서 정말 상실감에 가득 차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책감도 있고, 내가 아들을 잘 해줬을 텐데 우리 아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유괴당하고 내가 꺼내주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요, 이 신혜가요, 어느 날 교회를 가서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적처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요, 놀랍게도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서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속되어 있는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자기가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살인범에게 듣는지 아십니까? 살인범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연을 딱 보고,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당신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으시죠? 전도연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면요, 이 신혜가요, 이 범인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요, 살인범은요, 자기는 하나님과 화해했을지는 몰라도 이 피해자,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 신혜와는 어떠한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하고 사죄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세상 앞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자신의 용서를 드러내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주님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급히, 원어로 보면 아주 지금 당장 가서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받고 화해하라. 그 마음을 먼저 서로 화해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너희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한 게 있다면 가서 말하고 용서를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각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그저 종교적 자기 위안만 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늘 하나님만 외칩니다. 늘 하나님만 살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있지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 미안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더 상처받아요. 용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받은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정말 그렇게 아팠겠구나 생각하고 가서 미안하다, 화해하고 그것을 받아줘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와 같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형제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혹,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간혹 말씀하시지만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권사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험하세요. 이 말들이. 그리고 그렇게 누구 흉도를 막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서 나와 나를 살피고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정말 목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너 그 상처에 연연하지 마. 그거 그냥 별 생각하지 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쏟아놔.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식당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면서 너 이러한 말에 이런 행동에 상처받지 말고 주님이나 더욱 잘 믿어.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이것은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귀하다,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그만큼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시같이 뾰족하고 늘 의심하고 늘 생각이 편협하고 늘 불안해하고 불만도 많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정말 이기적인 나를 보면서도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고 너희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너희는 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정말 때로 두려워서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두려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떨려서 막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생각하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무슨 목회자라고, 저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무슨 목회자라고 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주눅이 들고 공포심마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에게 그것이 가득할지라도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고칠 것이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사용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해요.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붙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으로 안수하서 기도하시잖아요.
두 손으로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기도하려면 낮춰.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를 살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거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의 작은 돌봄 하나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그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누구보다 나를 살피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교를 못 하시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순교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게 원망들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무너진 육신, 마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누리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야만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야만 세상이 변화되고, 그래야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내 자녀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고, 교회가 나를 보는 눈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용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 후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